성경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2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보면 표제에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알에 맞춘 노래라고 표현하는데 관주에 보면 사슴이란 곡조며라는 곡조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운율과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시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 22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 22편 1절의 말씀이지요. 더 나아가서 22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받는 그 대화 내용까지 적혀 있고 또 22편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던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는 그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22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2편은 다윗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메시아를 위해서 쓴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의 고통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도망갈 방법도 없고 헤쳐나갈 방법도 없고 힘도 전혀 없고 세상에 도울 힘도 하나도 없는 그때에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 끝이구나. 라는 그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쓴 시가 오늘 22편의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까지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그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끊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요. 다윗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의 기도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기도가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반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도우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간구의 기도 내용으로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도울 이가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도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데 22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읽어나가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이렇게 기도를 적게 되어지면 우리와 같은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지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외로움에 처했을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오감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이때 우리의 믿음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극한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래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주신다든가, 누군가가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라는 메시지나 말씀을 해주신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겠지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것 하나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거지요. 아무리 낮밤 가리지 않고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면 어느 누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시 기도로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기해버릴 만한데, 다윗은 그 마음까지도, 그런 환경까지도,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때 나타나는 거지. 모든 것이 끊겼다,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때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죠. 순교의 자리 앞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그 죽음이 다가올 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도움이 없지만 그 죽음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까지 얘기를 해요. 벌레 취급받는 거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거지요. 비방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돼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그냥 내던지는 도들이 나오고 있지요. 소상공인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근데 최근에는 이 택배 관리소장이 이 생명을 끊으면서 그 전번에 있었던 노조에서 있었던 받았던 그 스트레스와 또 모욕감과 그 왕따당하는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사람 취급은 안 하더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왕따가 되어지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낼 수가 없지요. 결국 그 소장은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노조에 들어가서 노조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폭언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과중되어지고, 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조롱 섞인 말들을 하는 그 일들을 견디지 못하다, 견디고 견디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막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란 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받는 그 조롱들, 마치 사람처럼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처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너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너 건지시겠지 라고까지 조롱을 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가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 널 도우시겠지 하고 비웃는 거예요. 믿음까지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가면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까지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에 밑에 있던 유대인들이 조롱하며 했던 말들이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들이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겪었던 거였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었다라는 거지. 하지만
이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나올 때부터 의지하게 하셨다 하면서 또 10절에도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라는 거지. 붙잡을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조롱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내가 태어날 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태어날 때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태어날 때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오죽하면 여기까지 갔을까요? 다윗의 이런 고백들, 그리고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혼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는 모습을 봐요. 그 둘러 그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2절만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그리고 부르짖는 사자 같고, 그리고 그들이 다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16절에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그 장면을 그대로 적고 있죠.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끝내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이 도우시고 다시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을 봅니다. 고통의 끝자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환경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계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울해져요. 하지만 그 우울함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이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치 나에게 없으신 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내 느낌이,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느낄 수 없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삶의 고통의 끝자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를 벌레 취급하나이다 하며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탁합니다 기도며 나갈 때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과 삶의 회복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심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계신 또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또한 그의 회복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